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솝 이야기에 보면 게으른 세 아들을 둔 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느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농부는 자기가 죽고 나면 게으른 이 세 아들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망하게 될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겁니다. 농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식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을 동원합니다. 자식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기 밭에 보물을 숨겨놨으니까 그 보물을 찾아서 잘 먹고 살아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세 아들은 보물을 찾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밭을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아무리 밭을 파헤쳐도 보물이 나오지 않자 세 아들은 아버지에게 속았다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큰아들의 눈에 그들이 갈아놓은 땅에서 새싹이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보물을 찾으려고 온 밭을 다 귀경을 한 겁니다. 그 농부에게는 부지런함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심각한 영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보는 그 액션 영화들 중에는 가족이나 조국을 소재로 많이 사용합니다. 주인공이 가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서 헌신하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가 제일 소중하다는 겁니까?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내 조국을 지켜야 된다. 이런 메시지죠. 물론 그 액션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는 사실 별로 영화에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메인 소재로 사용하는 겁니다. 큰 질병이나 사고로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은 또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소중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19은 건강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대학교 시험을 두세 달 앞둔 입시생들이나 취업 준비를 코앞에 둔 취준생들 혹은 마감을 코앞에 둔 연재 작가들이나 졸업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시간이라고 대답을 하겠지요. 조금만 더 있으면 몇 점이 더 오르겠는데 이런 겁니다. 어린 시절 가난으로 인해서 힘겨운 삶을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나 인상된 전세비를 내지 못해서 전셋집에서 쫓겨나게 된 사람들, 돌아오는 대출금을 결제하지 못해서 수십 년간 공들인 사업체를 부도내게 생긴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물어보면 틀림없이 그분들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내가 뭘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가장 귀하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극한 상황이 닥치면 가족보다 자기 자신이나 혹은 돈 혹은 자기 회사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평생 돈을 모으는 일에 열심을 냈는데 막상 돈을 벌어놓고 보니까 거기서 만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다른 것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렇듯 평소에 자기 자신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 열정과 돈과 시간을 낭비합니다. 사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뭘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라이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생명 앞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생명을 연장할 수만 있다면 가진 돈을 전부 내놓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명예나 권력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곳이 이 땅에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조국 혹은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이 가족이, 친구가, 조국이 혹은 신앙이 더 귀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사람에게는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생명이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 기준입니다. 생명만큼의 가치를 가진 것이 가장 귀합니다. 생명 너머의 가치에 대해서는 인간이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이 세상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전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귀해도 생명보다 못하고 최고로 귀해도 생명만큼만 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 가족과 친구, 조국과 혹은 신앙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로 귀한 것을 주면서 사랑과 존경과 신념을 표현합니다.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게 아니라 생명만큼 귀하다는 뜻으로 그렇게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생명을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은 잠깐 살다가 사라지는 먼지 같은 이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육신도 생명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목적은 육신의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도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것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이 천국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말은 곧 천국이 가장 귀하다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사용해서라도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사용해야 하는 것은 역시 당연한 일입니다. 돈을 써서 생명을 얻을 기회가 있다면 돈을 아끼지 않고 써야 됩니다. 돈 아깝다고 돈 쓰는 것을 주저하다가 생명을 잃습니다. 생명을 잃으면 여러분 통장에 있는 금덩어리, 여러분 금고에 들어있는 유가증권, 주식증권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명예와 권력을 아껴서 머뭇거리다가 생명 얻기를 주저한다면 생명 잃고 나서 그 명예와 권력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땅도 차도 건강도 지식도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100번 잘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두 예화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귀한 천국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밭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후에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밭을 샀다는 것으로 보아 그는 이 밭의 주인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는 주인의 소유된 노예와 같은 종도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은 지 마음대로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노예와 같은 종은 아니지만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종이나 혹은 일일 노동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품앗이를 위해서 일을 도와주는 이웃일 수도 있지요. 일하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 보화를 소유할 수만 있다면 이제 그의 인생은 경제적으로 활짝 피는 것입니다. 일꾼은 너무 귀한 것을 발견하고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바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보화를 얻기 위해 보화가 묻혀 있는 밭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그 보화의 소유주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도덕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좀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그 보화는 그 밭의 주인의 소유지요. 그가 그 보화를 발견했다면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무슨 법이나 도덕이나 윤리를 이야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려는 얘기는 귀한 것을 발견했다면, 천국을 발견했다면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그 천국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진주를 거래하는 장사꾼이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손님이 가져와서 감정을 맡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가 정말 귀한 진주를 가지고 있다고 소문이 나서 찾아가서 그 진주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진주 장사는 그 진주를 본 순간 그것이 정말 귀한 물건임을 알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 차, 가게, 집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삽니까?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진주만 갖고 있다고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진주 하나 붙들고 땅바닥에 놨는 게 그게 행복한 일은 아니지요. 가족들 어떻게 하라고? 아들 학교는 어떻게 가고? 차 기름을 어떻게 넣어요? 세금도 내야 되고. 이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다면, 천국을 발견했다면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귀한 것, 천국을 소유하라고, 기회가 될 때 소유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천국이 보화, 진주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발견했다면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투자하라는 말입니다. 천국이 가장 귀한데 덜 귀한 집이나 자동차, 컴퓨터 게임, 여행에 목숨 거는 사람은 바보지요. 투자의 기본이 뭡니까?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투자하면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든지 에너지를 투자하든지 돈을 투자하든지 투자하면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이익을 남기는 것이 여러 개 있다고 치면 어떤 데 투자를 해야 됩니까? 제일 이익을 많이 남기는데 나에게 제일 이익이 많이 되는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생명이 가장 귀하다면, 그래서 인간인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면 생명에 투자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카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푸어가 뭔지 아십니까? 차가 후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카푸어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투자해서 차만 사가지고 컵라면으로 식사를 때우면서 비싼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외제차를 사는데 100%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매달 할부를 갚으면서 비싼 기름 떼가면서 한 달에 뭐 60만 원씩 80만 원씩 기름 떼가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집에 투자할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차 안에서 잠자고 컵라면으로 식사 때우고 그러면서도 소위 말하는 뽀대나게 차를 끌고 다니는 카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1년 갈까요? 1년 동안 차 안에서 컵라면 먹어보십시오. 행복할까요? 아무리 정말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2년 넘지 않을 겁니다. 그죠? 3년쯤 가면 수리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매달 쌓이는 기름값은 말도 못하죠. 6개월에 한 번씩 내는 세금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허리가 휩니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보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기쁨이 떨어지는 외제차에 인생을 쏟아붓는 것,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80년 짧은 삶을 투자해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천국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80년 가난하게 사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면 80년을 가난하게 사는 것 뭐 대수겠습니까? 영생이 주어지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남들보다 조금 일찍 죽는 거, 영생을 얻는 거 생각하면 그리 억울한 삶도 아니지요. 이 영화 기억하시지요? End of the Spear, 창끝. 2005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1956년 당시에 미국의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이 짐 엘리엇과 5명의 크리스찬 친구들이 에콰도르의 마지막 식인종 부족인 아우카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에콰도르 밀림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근 해변에서 도달한 지 5일 만에 아우카족에게 무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미국에 알려졌고 신문들은 What a waste! 이 얼마나 낭비된 일인가? 라고 기사를 쓰면서 청년들의 죽음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기자들이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 좋은 엘리트들이 저 정글에 가가지고 허무하게 죽다니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낭비라니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 짐 엘리엇은 어린 시절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생을 준비했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짐 엘리엇이 죽은 뒤에 그가 휘튼 대학교 시절부터 적었던 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하나님,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무토막같이 부족한 나의 인생에 주님이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글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들어보셨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후에 짐 엘리엇의 아내와 다른 순교한 이들의 그 아내들이 선교팀을 꾸려서 남편들의 뒤를 이어 아우카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에콰도르로 갔습니다.
그들은 남편들의 그 순교의 피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아홉가족은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찬들이 되었습니다. 영생이 주어지는 천국, 하나님이 보장하시기에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천국을 얻기 위해,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 100년이면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의 생명을 투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실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가장 큰 이익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일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나누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물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보화를 쌓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투자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지미 엘리엇 선교사와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온 삶을 투자해서 천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우물교회는 이 땅에서 피 같은 생명 같은 어쩌면 생명보다 더 귀하게 대접받는 물질을 또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구제하는 일에 투자함으로 천국으로 이민 가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말했다지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남에게 준 것뿐이다. 나를 위해 쓰고 채워둔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지만 베풀고 나누고 남을 위해 쓴 것은 천국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되었기 때문입니다. 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삶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천국을 소유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또 다른 표현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미안한 말이지만 천국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너 나 따라와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데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치 있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따릅니다.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일은 푼돈을 건지는 일이 아닙니다. 주식으로 말하자면 따상상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산수만 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80년을 투자해서 100년을 투자해서 1000년, 만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수익입니다. 산수지요? 초등학교 1학년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한한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 덜 귀한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반대로 80년이면 사라질 것, 덜 귀한 것을 얻기 위해 가장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낭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더 큰 이익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당장의 이익이 보이지 않아도 곧 엄청난 이익으로 나타날 것을 위해 삶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투자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낭비고 손해처럼 보였습니다.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뿌리신 생명의 씨앗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래로 수천, 수만, 수십억의 생명을 꽃피우는 대박 투자였다는 사실이 역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인류가 살아나는 투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하는 대박 투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가진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